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특심 있는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또 한 번의 역전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잘남과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손에 붙들렸을 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감을 믿고 소망 중에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아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 시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희락이 아닌 오늘 이 화평이라고 하는 평화의 역사가, 평강의 은혜가 넘침을 믿고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어떤 목표나 이해관계가 다를 때 거기에서 서로가 적대시되며 불화를 일으키며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갈등이란 단어로 대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이란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게 직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를 쓰는 거예요. 다 나무 이야기인데 왜 이런 말이 갈등이라고 쓰였을까를 봤더니 두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칡은요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며 자라고요, 등나무는요 왼쪽으로 돌리면서 올라가는 게 이 나무의 특징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꼬여 올라가듯이 인생이 서로 부딪혔을 때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려서 꼬이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갈등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관계는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가장 가깝게는 부부 간의 갈등이 있어요.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역 간의 갈등도, 이제는 나라와도 갈등이 있어서 편치 않는 이 국제 정세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다면 세계 제2차 대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끝난 1945년 더 이상 이 세상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국제기구를 하나 형성했습니다. 그 평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연합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역사를 통하여 단 한 해도 1년도 전쟁이 없던 해가 없을 만큼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종지부를 찍지 못하여 전쟁 중에 있고, 아까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는 아직도 분단 국가로서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입니다. 분단 국가란 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도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틀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또 한 번의 큰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란이 계속하여 핵무장을 강화하게 되자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선전포고도 없이 전투기와 그리고 수없는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날마다 전쟁터라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며 정작 삶의 현장 속에는 끊임없이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등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이 9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짧은 한 절을 보았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팔복이라고도 하죠.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이번에 시편 필사를 하시면서 다 끝까지 쓰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하나씩 드렸을 거예요.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글씨를 자세히 보시면 8복을 기록해 놨어요. 8가지 복.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하나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울이 없던 시절에 황동을 갈아서 윤을 내갖고 쓰던 적도 있고요. 그마저도 없던 사람들은요, 강이나 호수에 가서 얼굴을 비치고 거울을 대신하여 사용합니다. 물에 얼굴을 비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물이 어떻게 돼야 얼굴을 볼 수 있죠? 깨끗해야 된다, 잔잔해야 된다. 네, 2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물이 좀 더럽더라도 잔잔해야 돼요. 물이 출렁거리거나 움직이면 내 얼굴을, 그리고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비춰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풍랑이 일고 물결을 일고 있으면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첩경이 있어요. 제일 빠른 지름길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도 자꾸 옮겨 심으면 몸살을 알아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삶의 질이 윤택하여지고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평안이 깨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평화, 화평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총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약 400회 정도 나옵니다. 평화라는 단어와 화평이란 단어는 동일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 외에 성경에 보시면 평강이란 단어도 있고요, 또 하나가 평안이란 단어가 있어요. 평안, 평강, 화평, 평화 다 같은 뜻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평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사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샬롬. 그래서 샬롬이란 뜻은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란 뜻이 아니고 평화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라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축복의 인사예요.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그 마음이 그대로 그 마음 속에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아름다운 인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임할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으로, 화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3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헬라 원문에 보니까 에이레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 단어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뜻은 다 하나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평강, 평화, 평안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읽어볼까요? 거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 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샬롬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은요,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412장이 있는데요, 그 후렴부에 보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므로 진정한 화평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이 잘 담아낼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누릴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평화를 이야기해요. 로마에서도 세계를 정복하면서 평화를 모토로 삼아서 세계 정복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박스 로마네스라는 말을 썼어요. 박스 로마나 하고 그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뭐였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창을 들고 활을 쏘아대면서 모든 세계를 지배하여 평화를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인생이 만들어 놓은 평화는요, 무력적인 힘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배하여서 만들어내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과의 이 끊이지 않는 이 전쟁의 이 뿌리를 내려가면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의 삶을 지금까지 우리가 그대로 보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럴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이 전쟁, 끊이지 않는 전쟁,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화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뭘 이야기했다고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엔 이 철학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서 나온 평화를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인 사고로 화평을 이해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노력해서 이해해야 평화가 뭐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에서 온 평화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속에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샬롬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임하고 있는 주님의 참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내 삶이 불안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건지 내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이 분별이 안 되면 왜 예수 믿었는데 내가 복을 못 받아요?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주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이 있는 사람은 재물이 부족하다고 세상을 비관하지 않고 재물이 넉넉하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삶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뭐래요?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빌립보 땅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밥줄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 감옥에 쳐넣어버리게 돼요. 매질까지 당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찬미하며 기도하였더라. 자신의 이 억울한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 안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두 가지가 사라진대요.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근심이 사라진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화평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화평을 그 자리에다가 대신 갖다 놓으니까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주님의 화평이 살아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이 있으면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여러분 얻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평케 한다라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요,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피스메이커 무슨 뜻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을 파괴하고 근심을 주는 자로 살지 않도록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다툼과 분쟁의 현장 속에 가면 그곳에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신앙적 자세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현장으로 가면 정치 현장이 바뀌어져야 되고, 경제 현장에 들어가면 무너졌던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에 구심점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늘로부터 임한, 위로부터 내려온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은혜 받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주변이 행복하대요. 가만히 봤는데 성경은 아닌데 복음적이야. 굉장히 그 말이 맞고 또 옳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누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복 중에 저는 복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으면 누가 힘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져요. 같이 걱정하게 되고 같이 염려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셔야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화평이 있어서 인생이 잘 풀려나간 인생들이 누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요셉을 제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팔리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너무 이뻐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다가 죽이지 말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애국으로 팔렸는데 팔린 것도 억울한 판국에 그 집 거기에 있는 그 시위대장이었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할 때 거절했다는 이유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를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내려갑니다. 얼마나 인생이 억울하고 비참해요. 형제들로부터 버림당했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갔죠. 근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래서 감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도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 많다고 두통약 무슨 12주장창약 뭐 이런 거 막 먹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신약과 구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지고 판단력도 바르게 되고 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자 이 바벨론에 있던 다른 대신들이 시기 질투하여 그를 모함하였어요. 왕 외에 다른 곳에 절하는 자를 사자굴에 쳐넣어버리라고 왕의 조서, 어인이 찍힌 조서를 공포하게 되었는데도 다니엘이 여전히 그렇게 하자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은 그 속에서도 다니엘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 역사를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옮기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안 돼요.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의 건강한 지수를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관에 혈류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예요. 나이가 자꾸 들면 이 혈관에
기름이 낍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라는 게 생기는데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또 뇌질환의 각종 질병이 거의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관이 깨끗해야 된다. 이야기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신앙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막히지 않길 바랍니다. 거기에 불순물이 끼고 의심이 끼고 시험 들 일이 생기고 자꾸 이러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려요. 은혜를 못 받으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여기서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앉아 있어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이 소통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병든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의 특징 아십니까? 그 입에서 불평, 원망, 낙심 이런 말들만 쏟아져 나오거든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언어, 축복하는 언어, 위로하는 언어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이건 억지로가 안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다른 게 다 막혀버려요. 가정의 일도 사람 관계도. 이러니까 결국 왜 내 인생은 일어나고 원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안 하고 엉뚱한 곳에서 녹두리만 한다고 인생이 해결됩니까? 위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위장약을 먹어야 돼요. 이가 아픈 사람은 이 아픈 것을 치료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소화가 안 돼서 계속 소화제만 먹었어요. 그러면 날 줄 알았는데 병이 안 나. 병원에 갔더니요, 진단이 나왔어요. 빨리 치과 가보시죠 그래요. 아니, 저는 배가 아픈 건데요. 위장이 탈나는 이유는 치아가 안 좋아서 대충 씹고 삼키니까 위가 자꾸 병이 납니다. 뭘 치료해야 돼요?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원인을 치료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화평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해주신 게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되었고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관계가 됐는데 이걸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지도 않는데 복이 따라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엇이 막혔는가를 빨리 진단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던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세인트라고 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얻을 만큼 그가 변화되었을 때 남긴 글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하기 전까지는 진짜 평안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화평을 주시는 분이란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걸 붙드셔야 여러분 산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첫째라면 둘째, 이웃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나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오늘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하여 얽히고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화평이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 사람 관계가 어렵다? 이거 빨리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바꿔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5장인데요 뒤로 가면 22절 있습니다. 22절로 24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나가라 그리고 미련한 놈 이렇게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심지어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여기 나가라라는 말의 원뜻은요 바보라는 뜻입니다. 에이 저 바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 와 닿으세요? 이게 어디 법원이나 경찰에 끌려갈 만한 일이에요. 제 표정을 보니까 이보다 더 심한 욕들을 많이 주변에서 들어가지고 이건 욕 같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이 바보야 그게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요즘은 욕들이 아주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쌍스러운 욕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건데 오늘 여기서 이 나가라 누구를 향하여서 바보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공에 끌려갈 일이요. 심지어 이 미련한 놈. 야 여러분 이것처럼 아주 순화된 욕이 어디 있어요? 아유 이 미련한 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저주를 담아서 쏟아내는 말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래요. 이 말이 주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누구와 원수 맺고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면서 주의 전에 와가지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해라. 그 사람과 먼저 풀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얽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화가 와요? 그럼 그래요. 저는 억울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막 그럽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껴서 지금 하는 말이란다. 여러분이 누군가 원수 맺고 있으면 누가 제일 힘들죠?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요.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일상생활이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착하고 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 것 같아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고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너무나 딱하고 안쓰러워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이 화평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화평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모든 분들과 화목의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만난 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많이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상을 많이 주시겠지. 그런데 마음속엔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다투는 사람이 있고 누구인가에게 눈물을 쏟게 만들고 상처 준 것이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러고 하나님 내게 복 달라고 입을 아무리 크게 열어도 주님은 기다리세요. 침묵하시고 계셔요. 정직해라, 신실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은혜와 이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거긴 천국이었어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곳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자마자 그때부터 인생의 눈이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죠. 그리고 인생의 고생이라는 게 오게 되고 그리고 가정의 화목이라는 게 깨지기 시작하는데 낳은 자식 첫째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요. 죄가 내려와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성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이 화평이 오지 않으면,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영혼도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과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 자신과 화평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자학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일 하지 말고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질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이 어디서 온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내가 인격이 수양돼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자녀의 권세, 제가 4가지 특별한 권세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첫째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와 늘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이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누군가 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가 있어요. 일정 거리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근처에는 가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부모가 되시고 여러분이가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쉬운 예가 대통령 예를 들으면 제일 정확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아니지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만날 때 경호원들이나 아니면 신분을 조사하거나 몇 날 몇 시에 오세요 하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대통령이 안 돼봐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이제 청와대로 이전하겠지만 만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신원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는지, 그리고 지금 신분이 어떤지, 사상이 어떤지,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거 다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합격이 되면 날짜를 정해줘서 그날 그 시간에 나타나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된 자는요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 좀 만나러 가요. 그럼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되지? 못 갑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복잡하고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요, 언제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를. 우리는 홍길동이 아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우리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얻어졌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옆집 아이가 여러분에게서 아빠, 엄마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럴 거예요? 어이구 내 자식이 하나 더 생겼네 그래요? 얘가 왜 이래 그럴 거예요? 내가 왜 그래? 며칠을 계속 그렇게 하면요 동네 사람이 이상하게 봐요. 저 사람 분명히 뭔가 두 집 살림하는 것 같아. 별소리 다 날 겁니다. 신방을 갔는데요, 어느 집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졸지에 교주가 될 뻔했다니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는요 또 하나의 권세가 있어요. 천국권이 있는 거예요. 천국권. 언제든지 자식은요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뭐 필요한데, 나 뭐 사야 되는데,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간혹 그런 집이 있다는 걸 제가 어렴풋이 들은 적은 있어요. 이거 산부이자인 거 알지? 그러고 주는 부모도 있어요. 원금은 언제 상환할 거야? 하고 막 그러는 집 혹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원하면 빚을 내서라도 줘요. 필요하니까, 채워줘야 되니까.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3가지나 이야기했어요. 접근권이 있고, 그 다음에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호칭권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천국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은혜가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와 걱정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분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려고 외면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식은 상속권이 있어요. 부모가 주는 것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급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휴대폰을 켜놨는데 짧은 영상이 하나 지나갔어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요새 그 강사 중에 김창욱 그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참 이렇게 솔깃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적 교리를 전하는 것 중에 이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 제가 찬양 예배 시간에 한번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제 첫 번째 문항이 있습니다. 여기 소리 문답인 것은 우리 신앙의 교리를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리해 놓은 그런 어떤 문답서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이제 해야 될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건 달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야 내가 복을 줄 텐데 하면서 이를 악물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힘을 다하여 이렇게 가려고 하는 내 힘을 가지고 가는 것은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내 의지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선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참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강사님, 우리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탁 들어갈 때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지면은 그게 좋아한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짓고 아이가 미소를 지면서 엄마 하고 오면은 그건 즐거워하는 거다. 근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집을 싹 나가는데 남편의 얼굴이 밝아지고 아이의 입가에 미소가 지면서 펄쩍 뛰면서 기뻐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가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다. 오늘 아침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아침에 짜증내면서 왔거나, 그리고 또 주일이야 이러면서 왔거나, 오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주님을 지금 즐거워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억지로 주님을 즐겁게 하려고 주님 비유 맞추려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뭐가 없다? 화평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주님 때문에 즐거우시면 여러분에게 화평이 함께 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원리만 잘 깨달아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나타나면 얼굴에 미소가 지고 행복해지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나타나면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분위기가 음산해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 얼굴에 미소가 지고 저분을 만나야 되는데 또 왔구나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피듯이 햇살이 비치듯이 이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세요. 화평이라는 건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자꾸 괴롭히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살아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감정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다시 주여 주님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화평이 함께하기를 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